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작은 무리가 모인 성가교회와 이 교회 속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이 어떠한 것을 주님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거룩함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저희를 어떠한 자리에 앉히셨으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을 주님 참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이 땅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또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없어서 쓰러져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순결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구원의 소망과 영광을 참으로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짐을 지는 복된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아름답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와 믿음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평강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문제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문제로 보이는 것들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일체의 지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예, 신약 380쪽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가꾸라고 단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돈을 주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외부적인 노력으로 꾸밀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참 아름다움은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영구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믿는 여인이 단장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의 한 예를 가르쳐 주시기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하며 고요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것,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런 것, 또 욕망으로 들끓거나 격정에 휩싸이지 않고 분노와 미움에 휩싸이지 않고 신령한 은혜로 그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단장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여인이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근데 그것은 현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역사 이래로 계속 믿음의 여인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아름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여인이 내면적인 자신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표현할 때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항상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비굴하거나 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일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참으로 알고 존중할지, 아니면 좀 모자라서 고분고분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는 그것만 좋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의 단장이라, 참 아름다운 단장이라,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라의 예를 들어 가르치기를, 참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떤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참 사라의 딸이 된 표다. 사라의 자녀가 된 표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중요한 표다. 증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는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믿는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먼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실 때도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에게 적용됐던 그 원칙이 남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까?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것, 이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스스로 낮추어서 아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보면 아내에게 요구했던 역할과 좀 달라요. 그러나 항상 그 자세와 태도는 근본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둘 다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은 똑같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에게 명하기를 아내와 같이 살아갈 때 중요한 도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도리는 뭐냐면 동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맨날 같은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함께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동거하라고 새삼스럽게 명령하실 그런 뭐 이유가 있는가? 뭐 그렇게 안 해도 동거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독 동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 보면 이 말씀의 뜻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집에 잘 살아라 그런 정도의 뜻은 아닐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내와 함께 삶을 정말 나누라는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서 아내와 함께 하라.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모든 면에서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으실 때 아담처럼 흙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그것을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하고 다르게 갈빗대가 하나 부족했겠죠. 모든 남자들이 다 갈빗대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아담만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분명히 갈빗대가 하나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과 같은 행동이죠. 그걸로 뭔가를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내는 누구냐? 아담 자신의 신체의 일부와 같다. 즉 하와와 아담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사실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바로
자신의 일부요, 자신이라고 할 만큼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담이 깨닫고 하와를 인도해서 이렇게 자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니까 노래했어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즐거워하면서 노래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내 일부다, 나의 분신이다, 바로 나 자신과 같은 존재다, 나 자신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자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다보면서 자자손손 모든 세대의 부부들을 향해서 결혼이 뭔가 하는 것을 노래하되, 그 본질을 노래하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비록 처음 사람 아담은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일일이 다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둘이 결혼하면, 결혼 제도 안에 들어오면 그 두 사람은 한 몸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와 똑같다. 이건 한 몸이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몸 된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몸을 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결국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다. 그 참 미련한 일이다.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 몸은 위할 줄 아는데, 그렇다면 한 몸 된 아내를 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신자가 아내를 핍박하고 그렇게 거칠게 대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내가 자기와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믿음은, 저 사람은 나와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자가 결혼에 있어서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사실은 죄로 인해 완전히 허물어지고 파괴됐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도와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대신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어요. 근데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남편 아담마저도 유혹하고 조종하여서 죄와 죽음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책임 물으심에 대답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하고 졸렬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또 그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자기를 도와 유익하게 할 것을 기대했던, 그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남편마저 망하게 만든 이 기막힌 결과에 대해 절망하고 탄식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그 관계가 미움 중에 미움이 되기도 하고 원망 중에 원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일들이 시작됐던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원망이 섞여 들어와요. 이제 너와 나는 남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섞여 들어와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파괴된 부부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다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런 회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리 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 되어 가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연단과 많은 참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분이 농담을 합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누가 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혼한 목사님은 아내와 부단하게 연단을 받기 때문에 신부님보다 훨씬 더 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다. 그래서 신부님과 목사님 중에 누가 더 성화되느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근데 좀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네, 결혼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심력과 많은 에너지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깎임과 연단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에요. 그것도. 물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한 자에게는 이런 복이 또 있는 거죠. 현 시대는 신자들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회복해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풍조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겉모습이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부부관계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현대에서는 이걸 다 부정해 버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가 없다고 야단입니다. 최근에 그 여자들도 징병해야 된다고 막 이상한 얘기들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우려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남녀 차이를 전혀 무시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머리와 돕는 자의 관계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할 때 결과는 누가 받느냐? 그 다 그 파괴한 인간 자신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그 시계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도록 정한 질서가 있는데 그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그 질서를 막 어기고 하면 그 톱니바퀴들 다 부서져요. 그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습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요. 가부장적이라고 막 욕을 얻어먹지만 그래도 이상하게도요. 그 부권이 분명하게 세워진 가정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권위 있는 뭐랄까요? 자신이 아버지로 섬겨야 할 어떤 권위자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쉬워요. 그 부권이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상하게. 그것만 해도 큰 손해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막 혐오감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러면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생겨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그 남편 욕을 될 수 있으면 자녀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뭐 남편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욕할 것도 생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흐려져 버리고 나빠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녀나 부자 간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신앙 관계에도 침해를 줘요. 이게 그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원리와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분명히 후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연적인 좋은 질서가 무너질 때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 자연계에서도 늘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똑같거든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물론 이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 부패한 성품을 따라 제멋대로 행동한 것에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도 남편이 아내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여기지 않고 가장 존중이 여겨야 할 자로 존중하지 않고 가장 사랑할 자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그냥 분을 내면서 그 남자 다 소용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남편들이 잘못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후가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아내가 종종 교회 일을 왜 나만 제일 모르냐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아는데 내가 제일 늦다고 이제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좀 압시다 이렇게 항변할 때도 많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은, 물론 이제 남편들이 자기가 그 무거운 짐과 고민과 근심을 아내에게까지 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동기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내가 상처받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내와 함께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는 함께 나누라고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동역하는 자라고. 아내를 소외시키고 이렇게 내돌려 놓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하고, 물론 최종적인 책임을 남편이 져야죠. 결정하고 남편이 져야 되겠지만은 무엇이든 함께 내려놓고 상의하고 마음을 모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간혹 자신의 무용담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막아서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포기하고 한 것이 몇 번 있었는데, 만약 그때마다 이제 만일 어머니가 막지 않으셨으면 우리 집은 아마 진짜 이렇게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간혹 저하고 아내 앞에서 이렇게 본인의 그 무용담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것도 아마 제가 이렇게 그 가장으로서 그냥 혼자만 자꾸 일 처리하지 말고 아내하고도 상의를 해라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또 이끌어가는 결정하는 머리로 두셨지만은 이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위치는 그렇다고 아내를 돌려놓고 소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하는 가운데,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남편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내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항상 동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내에게 권하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라고 명하시고 남편에게 권하되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부부라고 해도 신앙이 좋은 부부라고 해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사실. 누구도 이 말씀의 그 놀라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요. 누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돼요. 이게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연단되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걸 그러면 지금 당장 만들어 놓으라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건 좀 사실 너무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참 이런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준에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부부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준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부관계의 도리를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데 사용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얼뜻 생각하면 이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처럼 보여요. 저쪽이 뭔가 부족한지 알아야 고치지 않겠는가. 저쪽이 제대로 해야 나도 제대로 할 것 아닌가. 이 논리에 우리가 꼭 이렇게 잡혀 있어요. 나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내가 사랑했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건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질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마라. 심판자가 내 문 앞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하는 것은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망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원망하면서 사는데 정부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면서 사는데 원망하지 말라니 원망하는 것도 바로 심판을 당할 일이라고 하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항상 죄인이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죄라고 하시니까 죄가 아닌 게 없죠, 사실. 근데 왜 죄가 되죠? 상대방 잘못하는 거 내가 좀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죄가 되죠? 첫째로 비난과 원망하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내 눈이 닫혀져요. 사실은요, 비난과 원망은 일종의 자기 책임 부정입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부정이에요. 비난과 원망은 내게는 책임이 없고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 부정이 그 비난과 원망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비난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은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변명과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만이 남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는 눈을 감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죄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셈인 거죠. 두 번째는 비난하고 원망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툼과 전쟁, 관계 악화 이런 것으로 가기 참 쉽습니다. 부모들 중에는 이렇게 남편들에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어. 당신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심지어 더 발전하면 당신은 내 원수야 라고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을 남편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얼굴이시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원망은 대부분 미움과 증오로 발전합니다. 일생을 두고 이를 갈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팔자를 망쳤어.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만약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본다고 한번 보십시다. 이런 모습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람을 향해, 아니 목숨 바쳐서 사랑해도 모자랄 사람을 향해 말끝마다 내 원수라, 나를 망친 사람이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원수하고 사는 당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덧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세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 원수라고 말하며 산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된 삶이며 얼마나 헛된 삶이 되겠어요. 이거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낭비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일종의 자살행위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시에 미움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와 방불하는 무서운 죄예요. 그죠? 모든 살인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망이 왜 죄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삶을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죄.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죄. 세 번째로 비난과 원망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조그만 비난과 원망이 점점 더 발전해서 남편과 관계된 모든 자들, 형제들, 부모를 향해서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남편과 자기 사이에 낳은 자식까지에게도 이게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하나님께 도달해요. 그 원망이.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내게 이런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해요. 아니, 사실 모든 비난과 원망 밑바닥에는 그것이 사회를 향한 것이든지,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것이든지, 그것이 국가를 향한 것이든지 간에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항상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원망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우리 신자는 어디서 위로를 얻어요? 어디서 생명을 얻어요? 어디서 소망을 얻어요? 그래서 사실 비난과 원망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돌이켜야 할 죄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을 들춰보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서로 탓하며 비난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부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이 주신 부부의 도리와 질서가 우리로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높지요. 그러므로 나부터 회개하고 날마다 나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바른 길로 나아가자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뿐이에요. 더하여 내게 범죄한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일에서도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야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라는 건 뭡니까?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용서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부단히 노력해도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매번마다 용서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혹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살피시고 마음에서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가 생각하시고 마음에서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참 매일 사회 속에서 온통 원수에 둘러싸여서 전부 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쟁자들 속에 사로잡혀서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염려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그게 또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 연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얼굴까지 밝아질 거예요.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 얼굴까지 밝아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책임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국가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것을 먼저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인 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일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오래 참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